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53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은요. 여러분들이 시편 14편을 읽어보셨다면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판박이처럼요. 히브리어로 봐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두 군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문맥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게 시편 52편부터 59편까지는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기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죽을까 봐 도망 다니던 그 시기에 쓰인 시들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시편 52편도 그 저기였잖아요.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도액이 이제 다윗을 잘해줬던 뭐 제사장 막 죽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제 시편 53편도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기에 시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가사의 노래도 어떤 상황에 따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똑같은 이별 노래가 뭐 실제로 방금 이별을 경험한 사람이 부를 때랑 뭐 이제 약간 어 저기 한참 지나고 나서 이별을 한 지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부를 때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시편 14편은 시편 53편이랑 내용은 똑같지만 이제 배경이 다르다라는 거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시편 14편에는 여호와라고 불리는 게 이제 여기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본문은 그러니까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제 무신론자가 있거든요. 그 본문에서 말하는 무신론자는 이제 사실 신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신앙을 잃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차이점이고 또 하나는 14편 5, 6절이랑 53편 5절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다릅니다. 아, 14편 5, 6절은 거기서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웠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대해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53편 5절은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한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서 부른 똑같은 노래이기 때문에 내용 가사를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꿨고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쭉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시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좀 내용을 볼게요. 여기서 어리석은 1절에서 어리석은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냥 실제로 이론적으로 무신론자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뭐 이론적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종종 그렇잖아요. 우리도 종종 무신론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진짜 그분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데 결국은 당연히 저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겠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보통 고난 당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이유는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선을 안 행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욥처럼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서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니까 없어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윗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다윗 주변에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론적으로 무신론자가 된 건 아니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삶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어찌 그렇게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백성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보통 고관 대작들이나 그리고 문맥상 사울을 가리킬 수도 있죠. 사울 왕을. 그러니까 너무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찾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들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를 거의 안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이에요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신이 없어요. 그럼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죠. 근데 두려워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두려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이 나는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떨어집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할 분 누구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자는 6절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좀 적용을 해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진정한 신앙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보세요. 5절에 보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뭐가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있나를 고민해봤어요. 고민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딱히 두려워하는 게 없네. 목회가 좀 망할까 봐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예. 근데 왜 두렵지 않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에이 뭐 지금 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게 교만한 생각이죠. 아니 뭐난 목회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교만한 생각이 올라오니까 뭐 내가 하면 뭐 다 자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를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근데 보세요. 그러면은 나를 의지해서 담대했다면 근데 결국 어느 순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럴 때가 있죠. 나는 뭐 설교도 잘하고 저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칩시다.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교인들 계속 오니까는 뭐 두려울 거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다 졸고 막 관심도 없고 목사님 설교 못하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식으로 저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럼 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서 두려워할 게 없는 사람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두려워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 무신론자 말고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삶에서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결국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는 두려움은 없는데 결국은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뭐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 즉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편입니까? 두려움이 나는 살면서 거의 없는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엄습해 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승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여러분 이 시를요 다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 노래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한탄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그들은 다 나쁜 짓을 저지르는구나. 실제로 이 세상이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다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걸 보려 하거늘 아무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저들 보니까 왜 이렇게 쟤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 부르지 않냐는 분도다. 보세요. 신자들이 있어요. 참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들이 신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핍박받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지금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저 녀석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먹는구나. 그렇지만 어떠해요? 그들은 결국 두려워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대항해서 너희들의 뼈를 흩어버릴 거다. 결국 내가 너희를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내가 승리할 거다. 누가 내 백성을 구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죽음에서 승리함으로써 부활함으로써 구원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할 거다. 이게 이제 전체의 내용이겠죠.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할 곳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난을 당하죠. 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쉴 수 있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잖아요. 그럼 그분이 아십니다.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을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만 할 만한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안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 좋은 아버지를 두었는데 스스로 고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결국 승리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 그날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인내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을 믿으면 두려워할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으면 아, 정말 사람들이 너 왜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말할 만한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오늘 참 우리에게 두려울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